지금까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 함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등이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려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운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로마서 11장 우리 함께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은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나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이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 이외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중요하니까 로마서 11장 한번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1장 30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무엇으로?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이렇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긍휼을 베풀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잘 지켜 순종하지 못하고 실패했다라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역시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여 결국 그들의 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고 쫓겨나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그러니까 이미 원주민이었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자들이나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든 이들이 다 실패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고 실패한 자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무능력하고 불가능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라고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직 우리의 능력과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구약 모든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25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긍휼을 입어서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성경이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담고 있는 신비, 미스테리온, 이것을 영어 단어로 미스테리라고 하는 그 단어가 파생되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이 담고 있는 이 구원의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사도 바울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계시를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신비를 깨달아 먹었단 말이죠. 이 신비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한번 볼까요? 에베소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에베소서 2장 이렇게 읽습니다.
2장 9절부터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9절 맞아요? 영원부터 에베소 3장 9절. 제가 몇 장이라고 했어요? 2장이라고 했어요? 자, 3장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비밀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감추어 두셨고 계획해 두셨고 작정해 두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은 어떤 한 인간이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될지를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이전부터 계획해 주셨던 이 경륜, 이것은 비밀이니까 어떤 특정한 자들에게만 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무엇으로? 교회로 말미암아. 여기서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 저 여러분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창세 이전에 계획해 주셨던 이 구원의 경륜,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누구에게 알려주세요?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그냥 갑작스럽게 우리처럼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역사 속에서 모든 계획하신 바를 다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 전능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루기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에베소 1장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자 11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일이라고 했어요. 모든 일, 일부가 아닙니다. 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그의 뜻에 어떻게?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에 계획해 주셨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목적하신 바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43장도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 하기 위해서? 일 시켜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주일날 포도원 품꾼의 비유 들으셨죠? 포도원의 주인이 왜 품꾼들을 아침 6시부터 일 마감 시간 1시간 전인 오후 5시까지 포도원 품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시냐고요. 어떤 목사님은 일꾼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이 왜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홀로 처음부터 마지막 모든 일을 완성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이 무슨 거기에 도움이 된다고 부르시냐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도움을 필요로 해서 일을 시켜 먹으려고 포도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그곳에 들여보내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난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시죠?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시죠. 근데 그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셨을 때 뒤에는 애굽의 바로왕과 병거 600대를 몰고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상황이었고 앞은 홍해바다 앞, 그러니까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사면초가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였단 말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뭡니까? 참 믿음이 얼마나 없으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10가지 기적을 보고도 이들이 애굽의 바로 왕의 그 군사들과
앞에 놓여있는 홍해 바다를 보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냥 애굽에서 안 나온다 그랬는데 굳이 나오게 해가지고 여기서 죽이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너희 구원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내시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양옆을 동풍을 불어서 벽이 되게 하셔서, 그리고 밤새도록 그 진포를 말리셔가지고 마치 마른 땅을 걷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 바다 밑으로 인도하여 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라고 하셨다고요? 너희는 부채로 달아 들어. 그래서 빨리 진포라도 좀 더 말릴 수 있게끔 나를 좀 도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뭐 하고 있으라고요? 가만히 좀 있어. 그러면서 하라고 하신 일이 뭐예요? 주가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한번 봐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나서, 목격하고 나서 한 일이 뭡니까? 출애굽기 15장 모세와 아론과 그의 누이 미리암과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소고와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구원해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일손이 부족해서 일 시켜 먹으려고,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태초 이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하시기로 작정하신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면 계속 뭐가 나옵니까? 자, 1장 4절부터 3절부터 쭉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주셨어요. 주시되, 이거 완료형이란 말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잘하면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조건을 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태초 이전에 계획해 주셨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일을 해서 일부라 그랬어요. 모든 일을 했잖아요. 이런 구절에 여러분 줄을 빡빡 그어놓으라 했잖아요. 일부가 아닙니다. 야, 일부는 주지만 나머지는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가 줄지 말지를 결정할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모든 사도보다 수고한 사도 바울도,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 편지를 받게 될 수신자였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하는 일의 경중을 따지자면 사도 바울이 훨씬 더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 원리, 자본주의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내주셔야 합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업을 어떻게 주셔야 돼요? 차등다. 그죠? 포도원 품꾼에 비해서 먼저 온 자가, 맨 나중 온 자가 자기와 똑같은 한 데나리를 받으니까 승질내잖아요. 화를 내고. 이게 자본주의 세상, 인간의 이성, 상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를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복음은 말도 안 되는 얘기, 말 같지도 않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진짜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매주 듣는 겁니다. 근데 그게 성도들에게는 말같이 진리처럼 들려진다니까요, 여러분. 자, 다시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되게 하셨어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왜요? 이유가 나오죠. 이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뭐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이유, 긍휼로 이 긍휼 이외에는, 자비 이외에는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뭘 받아내시겠다는 걸? 찬송을 받아내시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뿐만 아니죠. 함께 읽어봅니다. 자, 12절 함께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뭐하기 위해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세 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여기서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하게 하기 위해서? 찬송해야지 이겁니다, 여러분. 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포도원 품꾼에 비유해서 마지막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을 받은 자들이 그 주인에서 뭐 하겠습니까? 찬송하겠죠. 그죠? 감사하고 그 주인이 얼마나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한지에 대해서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닐 거 아닙니까? 이런 주인 처음 만났어.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전도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전도 안 하고 얼마나 복음을 버리면 교회에서 뭐 상금을 걸어놓고, 네? 제주도 여행권 걸어놓고, 요즘에는 뭐 해외 여행권도 걸어놓고, 전도 1등한 사람에게 상금 이렇게 연말에 주고 하도만요, 보니까 교회에서. 그거는 경쟁심을 자극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2장을 볼까요? 바로 보니까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아무 일에든지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지 관계없이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다툼이나. 그래서 다툼을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경쟁심이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경쟁심으로 하지 말란 말입니다. 허용으로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오직 뭐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 죄인 중에 괴수인 자를 안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다시 넘어가 볼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 3장에 보면 3장 8절을 보세요. 3장 8절 함께 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자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봐요? 나는 모든 성도들보다,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자보다 내가 가장 보잘것없는 자라고 스스로 여기더란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이전에 어떻게 여겼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빌립보 3장 바로 뒤에 있죠. 자기 자신을 어떻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3장 자, 4절부터 쭉 읽습니다. 그러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무슨 말이냐면 나는 더욱 자랑할 게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자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랑할 게 아주 넘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령이 임하여 이 모든 자기가 자랑했던 것들이
구원에 조금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왜요? 오직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긍휼과 자비밖에 없음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9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지금 가진 의는 율법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뭘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은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내가 의롭다움을 받았습니까? 오직 이랬습니다. 유일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를 내가 지금 갖게 되어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사도 바울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가면 갈수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까? 로마서 11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뭘 베풀려 주시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더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뭐가 우리에게 먼저 선행돼야 됩니까? 야, 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지켜 행하는 것이 없는 자구나. 율법의 두 가지 계명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계명을 우리가 평생토록 지키려고 노력해 본다 해도 오히려 노력해 보면 볼수록 내가 그것을 실패한 자요?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없는 불가능한 자라는 사실을 매일 절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자로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는 그러므로 긍휼을 받아야 되는 자야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볼까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등장하는 잔치의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이 잔치에 참여한 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을 보십시오. 자 14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니 이르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나이다. 자 여기 줄을 그어놓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져갈 게 있어요 없어요? 왜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대잖아요.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뭘 들고 갈 수 있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던 그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뭔가를 준비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잔치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와서 먹고 누리기만 해. 그리고 그 잔치에 와서 그 누린 것을 너는 뭐 하라고요? 그 잔치를 베풀어준 하나님을 찬송하면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됐어. 근데 모든 것이 다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교회에서 많이들 배워왔죠. 어떤 목사님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전도하고 헌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 이익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될 집의 건축 재료가 되어서 전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 사람의 집은 재료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2층, 3층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가구처럼 구원은 받았지만
눈꼽만치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은 그런 인간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개털모자 쓰고 개집과 같은 초라한 집에 들어가 살게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행한 일이 재료가 되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될 집이 건축된다면 그건 누가 짓는 거예요? 누가 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짓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수고로 그것이 재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 재료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집을 건축하신다면 그건 누가 짓는 겁니까? 우리가 짓는 거잖아요, 그거는. 근데 여러분, 고린도서 5장에 찾아보진 않을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주셨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집, 그 집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형의 어떤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할 몸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집을 가리켜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이 뭘 들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8절, 다 일치하게 사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자리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어떤 자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래요. 하나님의 나라 같더니 다 어떤 자들이 와 있어요? 오늘 보세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이 와 있어요. 왜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데려오신 겁니까? 여러분, 일 시키려면 이런 자들 데려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일 시켜 먹으려면 왜 이런 자들 데려옵니까? 이규 목사님 세종에 가셔서 지금 건물에서 이제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나마 좀 건강하시고 그러니까 그렇지. 이제 80 넘어가지고 90대에서 힘 하나도 없고 지팡이 짚고 다녀야 되는 신세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써줍니까? 안 써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아파 죽겠는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픈 척 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잘리잖아요. 잘린단 말입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비정합니다, 여러분. 능률과 효율이 없으면 사람들이 써주질 않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왜 이런 자들이 와 있냐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 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섬기려고 온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자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희들의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대요? 너희를 섬겨주러 왔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세상 종교와 기독교와의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신은 다 인간이 섬겨줘야 되는 신이잖아요. 근데 오직 성경에서 말하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시겠다고 오셨다니까요. 내가 섬겨줄게, 내가. 이런 하나님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 몇몇을 다 들여다보면 다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잘 하는 자들을 고르셨다면 왜 저와 여러분을 고르셨겠어요? 그렇잖아? 삼성 이재용 회장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그냥 전능하신데 예수 믿게 하셔가지고 네? 몇십 조를 가지고 있는 돈을 그냥 선교를 해서 쓰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또 그런 생각하죠. 유명한 연예인한 사람이 변화돼서 예수 믿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도의 영향력을 더 많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될 텐데, 그거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오늘 다시 2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자들이 와 있다고? 하나님 나라에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 섬겨주시기 위해서. 내가 할게.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내가 너를 섬겨줄게. 이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섬겨주시는 내용이 뭐예요? 너를 위해서 내가 대속물로 죽을게. 그래야 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잖아. 이런 방식으로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 이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18절 다 일치하게 사양하죠. 안 가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상식밖에 말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인간이 상식으로는 그것이 수용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곳이라면 하나님 나라 안 갑니다. 아니 먼저 온 자나 맨 나중에 온 자나 어떻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 똑같은 생명과 구원과 영생을 똑같이 허락하십니까? 그런 나라 안 가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22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내가 왜 긍휼을 받아야 돼요? 내가 왜 자비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합니까? 내가 왜 은혜로 가야 돼요? 내가 한 일이 있는데 일주일에 2번씩 하고 11조 빼먹은 적 없고 안식을 잘 지켰고 이걸로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지. 내가 왜 긍휼을 받고 내가 왜 불쌍형을 받아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그런 자는 뭐라고요? 못 들어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인간이 스스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23절 보세요.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셨죠. 이걸 억지로 교회에 끌고 오라는 얘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인간은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올 마음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강권하여.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는 인간이란 말입니다. 왜요? 다 하나님같이 됐거든요. 하나님같이 됐다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어요. 근데 인간이 스스로 뭔가를 행하여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 안에는 다 자력권이 있는 거예요. 자력권이 뭡니까?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영생과 복도, 구원도 얻을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타협이에요. 타협.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 20장 1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품꾼을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포도원 품꾼들을 찾아 나선 집 주인과 같으니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포도 한 포근에 비유해 보면 1절과 2절 제가 줄을 빡빡 거두는 대목이 뭐였습니까? 들여 보내고. 다 까드셨죠? 들여 보내고. 하나님 나라는 내 발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여 보내주셔야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거야. 여러분, 왜 모든 타락한 인간을 물 밑에 살고 있는 물고기로 비유하셨을까요? 여러분, 물고기가 만약 어부나 낚시꾼이 쳐놓은 낚싯바늘이나 그물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물고기예요. 우리 최도 선생님 물고기입니다. 그물이, 제가 어부고 그물에 딱 걸렸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나요? 발버둥 치며 안 나오려고 한단 말입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했던 일이라니까요. 아예 안 나온다니까 왜 자꾸 그냥 나를.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요, 이 세상이 마냥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똥밭에 불러도 어디가 낫다는 말합니까? 이승이 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조금도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그런 물고기를 어부가 항상 바다는 저주의 상징이거든요. 이 저주의 상징인 바다에서 놀고 있었던 물고기가 그 저주의 바다인 줄도 모르고 거기서 살고 있었던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복음이라고 하는 그물로 딱 치셔서 잡아 끌어 올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으로 데려가시죠. 이런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그냥 억지로 남편과 아내와 그냥 뭐 총동원 줄 때 그냥 와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채우라는 말씀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작정하시고 구원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내셔서 그들은 오기 싫어하는데 일체하다 사용한단 말이에요, 인간들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설득하신단 말이에요. 깨닫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오늘 말씀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잔치자리에 와서 자기를 섬겨주는 그 주인을 바라보면서 그 주인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거기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볼까요?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4장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4장 9절 함께 쭉 읽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계시록 5장이네요.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러면서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
오제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뭐를 돌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이곳이 어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피조물들이 다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찬송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목적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이런 찬송을 반드시 받아내시고야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을 볼까요? 형제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색이나 혈통적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자가 이제 형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오직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로 구원을 얻은 자들을 사도 바울은 이제 형제들로 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15장 14절 함께 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선함이 가득하다는 뜻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에서의 선이라는 개념의 말과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것을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해석이 안 돼요. 만약 윤리와 도덕적인 선함으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으로 악을 행하면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면 예수를 왜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요한복음 5장에서 말하는 선함이 뭐고 악함이 뭔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부터 15장까지 계속해서 뭘 얘기합니까?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모든 성경이 가지고 있었던, 담고 있었던 비밀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위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15장 8절 9절 함께 했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그 뒤에 나오죠. 이방인들도 무엇으로?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를 돌리게?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방인들도 라고 했으니까 유대인들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은 모든 인류를 가리켜서 말씀드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심으로 그들이 그 긍휼을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선한 일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의지하는 상태가 된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 오실 때 선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과 자비와 긍휼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어떠한 명분과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꼭 붙드는 상태를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 선한 상태라고 한다.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한단 말입니다. 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한 상태. 아담과 하와가 뭘 했기에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고 하신 겁니까?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절대 의존의 상태였다니까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갓난아이 때, 그죠? 저와 여러분이 갓난아이 시절이 있잖아요. 그때는 절대적인 부모의 도움과 섬김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였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까? 어렸을 때 그 부모의 섬김과 돌봄과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그 손길로 인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요? 갓난아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갓난아이는 어떤 상태? 하나님 절대 의존의 상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자비가 없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세리가 바로 그런 자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그런 상태를 성경에서는 뭐하는 상태? 선하다라고 하는 상태로 보신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선함이 가득하고 그 뒤에 봅니다.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지식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서로 하나님의 긍휼 이외에는 한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서로 가르치고 권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합니까? 15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뭐하게 하려고?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대략 썼던 내용이 뭐예요? 이 로마서란 말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대략 썼대요. 엄청 긴데, 그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그 로마교회 성도들, 한 번도 보지 못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 글을 썼습니까? 뭐하게 하려고?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라고 했잖아요. 다시요. 뭐하게 하려고요?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대략 무엇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이것을 썼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란 말입니다. 복음. 로마서 1장을 볼까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뭘 전해주고 싶다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자, 11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신령한 은사가 나오네요. 신령한 은사하면 뭐가 떠오르죠? 신령한 은사 하니까 뭐가 떠올라? 방언? 예언? 병 고치는 거? 여러분, 방언한다고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게 됩니까? 그 뒤에 보면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뭐하게 하고 싶다고요? 견고하게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로마서 14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들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먹지 마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 간의 갈등과 비방과 정죄하는 일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야. 무슨 말입니까? 야,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뭘 먹느냐 무엇을 먹지 않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너희들이 잘 알잖아. 너희들이 행위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로는 관계가 없어. 너희들이 복음 듣는 무엇을 배웠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로마서 11장 하나님이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시면 너희들에게 뭘 베풀려 주신 거야? 긍휼을 베풀려 주신 거 아니야.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긍휼로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니? 근데 무엇을 먹고 마시고 무엇을 안 먹고 그런 걸로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니? 그래서 이들에게 뭐 하고 싶다고요? 다시 복음을 생각나게 하려고 이 복음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견고하게 하려고 했던 그 도구가 뭡니까? 신앙인을 견고하게 해주는 게 뭐예요? 믿음에 견고하게 해주는 거.
방언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 뒤에 이렇게 나오죠. 자,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줄을 빡빡 끊으세요. 뭐를 전하기를 원한다고요?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럼 신령한 의사가 뭐라는 얘기야?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신령한 의사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 고치는 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 신앙,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그러나 믿음 역시 들음에서 오는 것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견고함 역시도 복음을 들음을 통해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라니까요, 지금. 자, 로마서 16장도 볼게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 장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25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게 복음이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잠깐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잠깐의 것들을 주목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면서요. 교회는 그런 거 가르쳐주는 장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거 배우려면 유튜브 그냥 보세요. 유튜브에 그런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 다 나와 있다니까요. 다시요.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영세전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를 어떻게? 계시를 따라낸 것이니 이 복음이 줄을 빡빡 끊으세요. 이 복음이 너희를 어떻게 한대요?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이 복음으로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시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복음인 겁니다. 복음. 이 말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을 볼까요? 그 뒤에 보면 고린도서 2장에 보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읽어보세요.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가 생겼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제시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고린도서 2장을 봅니다. 자, 2장 1절 함께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1장부터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로 서로 갈등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뭐 결혼의 문제, 음행의 문제, 교인들 간의 송사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심리학 박사를 보내준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뭘 이야기해주고 싶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 그거 하나하나 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고 성도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게 하는 것은, 견고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매일 교회에 나와서 뭘 들어야 돼요? 복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방언 못해도 괜찮아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교회에 부르셔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과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뭘 들려주세요? 복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까먹고 잊어버리잖아요. 매주.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도 뭐 하기 위해서?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뭐를 전해요? 복음을 증거해 준다고 얘기합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는요, 복음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찬송가 205장 우리 4절 부르시고 함께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기억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늘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합시다.